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볼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또한 새로운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간에 충만케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슬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조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이 시간 잠시 합심하여 우리 세계 선교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우리 열방 및 사랑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복음을 증거하는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의 아버지 가정과 아버지 그 교회와 아버지 제자의 항역과 선교의 현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른 러시아의 장순영 선교사님, 아버지 김정희 선교사님, 또 출국을 앞두고 있는 장아리 선교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아리 선교사님 비자가 속히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코비드 19이 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송주영 선교사님, 박정희 선교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위험한 이슬람 지역에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레바논이 속히 복음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러시아가 속히 복음화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러시아가 아버지 지금 여러 가지 시위로 어수선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어수선한 그런 여러 가지 시위와 어려움 속에서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사역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러시아가 속히 안정을 찾고 아버지 정직한 러시아, 바른 러시아, 아버지 하나님 보시에 기뻐하는 러시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레바논도 아버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정치적인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변화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위정자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국민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미국도 여러 가지 대선과 이후에 아버지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부패가 드러나며 아버지 국민들이 양분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곳에서 아버지 거짓과 불의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경외하지 않는 아버지 그러한 정치주의자들이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거짓과 아버지 그런 불의와 사악함으로 역사하고 있는 모든 정치가들, 기업가들 하나님 그곳에서 많은 악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 그런 미국과 또 열방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한국교회도 많은 불의와 연약함이 있습니다.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성경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한국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열방의 스피릿 사랑교회도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부흥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모두가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우리가 한 지체가 되고 아버지 우리가 이 지역을 담당하고 부천을 담당하고 시흥을 담당하고 서울을 담당하고 인천을 담당하고 아버지 이곳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복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육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이 잘돼야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에 병든 것이 있습니까? 아버지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까? 죄악된 습관이 있습니까? 아버지 원수마귀의 공격이 각 가정과 일터에 있습니까? 주님 물려내 주시옵시고 물리쳐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해 주옵소서. 하나님 병상에 있는 김길자 권사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십시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난 며칠 동안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지금 미국도 불법 대선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혼란한 가운데 있으며 러시아도 아버지 여러 가지 시위로 인해서 혼란한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 지금 열방의 많은 나라들 가운데 아버지 정말로 정치적인 혼란과 도덕적인 붕괴와 영적인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 될 수 있도록 열방의 지도자들을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선한 양심, 정결한 마음으로, 청결한 양심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도 하나님 속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며 하나님 앞에 참으로 우리 모두가 무릎을 꿇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대한민국 아버지 국회와 아버지 청와대와 우리 모든 지방자치제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아버지 새롭게 부흥시켜 주시옵시고 갱신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든 목회자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열방의 빛사랑교회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 예수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길정 원사님 몸이 쇠약해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가영자매 속히 아버지 또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의 심령을 아버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젊은이들, 취업과 진학과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직장에서 가정에서 많은 사명 감당하실 때에 피곤치 않도록 아버지께서 새 힘 부어 주시옵시고 부족한 종과 아버지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만배나 더해 주셔서 사단의 모든 공격을 이기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예배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저들의 자녀와 일터와 가정과 심령을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4장 말씀입니다. 잠언 4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 4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저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오늘은 내 마음을 지키라 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즘 우울감과 분노 등 현대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다양한 치료법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발견한 몇 가지 치료의 방법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건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자신의 그 마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상처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떠한 상처가 과거에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볼 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도 치유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리를 하자면은 이러한 치료법들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도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내 자신을 정확히 보기가 어렵고 남을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던 것도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하지 못하던 사람도 용서할 수 있고 내 자신도 사랑하고 남도 더욱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상처를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실 때 우리는 진정으로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치유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고 우리의 모든 질병과 슬픔을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와 슬픔과 죄악과 허물을 지시고 당하시고 나 대신 징계를 받으셨으므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이제 나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을 하는데도 마음속의 상처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까요? 오랜 세월 켜켜이 쌓여있는 슬픔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요? 오랫동안 잊고 지낸 죄의식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아직과 이미 사이에 긴장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 우리는 완전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었지만은 아직 우리는 공사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아직 내 인생은 공사 중이지만은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너무나 지금도 부족하고 공사 중이지만은 아직 멀었어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저 천국을 예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좋으신 주님께 남은 여생을 맡길 수가 있고 우리의 부족함을 부끄러움 없이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상처나고 병들고 문제가 생긴 영혼을 보여드리고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연약한 모든 영혼이 계속해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광명의 빛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샤만 4장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결국 의인과 악인의 길은 광명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과 어둠 속을 걸어가는 사람처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뭔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오면은 그것을 영적인 관점에서 진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사람은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이것을 영적인 데서 원인을 찾지 않고 그저 눈에 보이는 데서만 원인을 찾다 보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귀신을 찾아가서 빌기도 하고 우상을 찾아가 섬기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하지만은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사탄이 더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속히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정신과 의사들이 카운슬링을 하고 정신과 약을 복용하도록 도와주지만은 그것으로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치유되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잠깐 신경을 안정하는 효과는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아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양약이 돼서 우리 온 육체가 건강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또한 원수마귀의 유혹과 세상의 여러 가지 악한 것들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에 생명의 근원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마음에 달렸습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육신이 건강하기만 해서 육신이 살았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육신이 병들고 어렵다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절망과 슬픔을 이기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린 그럴 때 새 힘을 얻고 내 영혼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내가 스트레스 받고 어려움을 당하면은 자꾸 세상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세상의 기쁨으로, 세상의 돈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세상 사람을 만나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을 만나도 위로가 됩니다. 그거는 하지만 매우 제한적인 위로예요. 어떤 때는 그 위로 가운데 세상의 유혹이 또 같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결국은 참된 위로는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된 기쁨은 세상에서 줄 수가 없고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으로 기뻐하고 주님만으로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새로운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씀에서 방향을 잡고 이 고난과 시험이 가득한 인생을 이겨나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구체적으로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언어 생활에서 승리해야겠습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입에 있는 비뚤어진 말입니다. 구부러진 말입니다. 사람의 습관이요 금방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잘 안 변하는 게 언어 습관입니다. 우리가 불평 불만을 말하는 게 좋은 사람은 계속 불평 불만을 말하고 누구를 욕하는 것이 입에 담겨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사람을 욕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해가 되는지 알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망했다. 나는 소망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그런 말을 할 때 우리의 마음에도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비방하고 욕을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기도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돼요. 특히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아갈 때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시고 사단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말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것이죠. 내가 감사의 말을 할 때, 내가 믿음의 말을 할 때
우리의 삶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가장 유명한 말씀이 민수기 14장 26절로 30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지금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을 정탐한 12사람 중에 10사람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 정복할 수 있다고 믿음의 말을 했고요.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들도 이스라엘 족장들이었는데 부정적인 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그렇게 이제 부정적인 말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면서 지금 너무나 이 코비드 19이 있고 너무나 경제가 어렵고 교회도 어렵고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절망할 때 하나님은 그런 믿음 없는 말을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28절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병이 들고 자녀가 방황을 하고 사업이 망하고 모든 것이 안 되는 것 같아도요, 내가 감사의 말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더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나에게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치유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나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천국의 소망을 더 견고히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 크리스찬들은 고난이 끝이 아니고 더욱 승리하게 되는 발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감사할 때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어떤 분은 감사할 때 방황했던 자녀가 돌아오기도 하고, 어떤 분은 감사할 때 몸이 치유가 되기도 하고, 감사할 때 이혼이 위기에 있던 가정이 회복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지만은 지금 이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에게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어려움이 충만해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더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 복된 길로 연단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환난이 단순히 불편거리가 아니라 우리의 인내로, 연단으로, 결국은 소망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잠언 4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잠언 4장 25, 26절을 통하여 이제 우리는 또한 마음을 지키는 비결이 바른 비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25, 2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결국은 우리가 바로 봐야 우리가 바른 비전을 가져야 행할 길을 알게 되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장기적으로 바른 비전을 갖지 않으면 방향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거꾸로 말하면 방향을 잃고 우왕좌왕하다가도 내 앞에 저 멀리 있는 비전을 바라볼 때 우리는 길을 잃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숲속이나 어떤 잘 길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길을 찾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방향을 잘 못 찾을 때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있는 그 지형지물을 바라보고 걸어가고 달려가면 그쪽 쪽으로 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인생을 살다가도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는 우리의 미래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바르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비결은요, 악에서 떠나 선을 쫓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즉 네 발이 악에서 떠나 의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방향을 바로 잡았어도 실제로 걸어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알았어도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가 나의 인생인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감정이 있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감정대로 세상의 유혹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행동에서 실패하면 사실은 다 실패한 것이죠. 내가 행동에서 넘어지면 우리는 넘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다시 일어서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우린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우린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나야 돼요. 우린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새 힘을 얻어야 돼요. 어떤 아이가 방학을 시작하면서 공부를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어떻게 보면 믿음의 말을 했어요. 나는 이번 방학 때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막상 살다 보니 졸리고 자고 싶고 놀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 아이가 내일부터 열심히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오늘 놀았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놀다 보니까 방학이 하루하루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방학이 그냥 끝나고 말았다면은 이 아이의 삶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말도 믿음으로 했어요. 비전도 가졌어요. 10시간씩 공부해야겠다. 말도 하고 그리고 계획도 세웠어요. 그러나 이 아이가 행하지 않았다면은 소용이 하나도 없는 거죠. 우리도 내가 예수님 믿고 바라보면 내 마음을 지켜주실 거야.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지켜주실 거야. 이게 말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마음에 결심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작은 것부터 우리가 실천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내가 오늘 작은 것이지만은 내가 실천을 해나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내가 5분이라도 기도하고 10분이라도 말씀을 보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참고 인내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벌써 올해도 한 달이 다 지나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월 달이 벌써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 우리의 인생이 빠른 것 같아요. 이제 1월 달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1월 달에 내가 어떤 결심을 갖고 작지만은 어떤 실천을 조금이라도 했다면 우리는 승리한 거예요. 우리가 다 맨날 승리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넘어질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지만은 내가 다시 일어나서 내가 그저 며칠 남았지만은 이번 달을 좀 승리하면서 살아봐야겠다. 그리고 2021년을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봐야겠다.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우리가 힘을 내실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준비가 다 되어 계십니다.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고 바른 비전을 가지고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결국 2021년을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남은 여생을 승리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하루도 평안하게 살아갈 수 없는 고통과 시련과 유혹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주님을 의지할 때 모든 슬픔과 절망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질병이 변하여 건강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변하여 거룩한 심령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너무나 쉽게 절망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우리가 말로 죄를 짓고 마음으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지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셔서 우리의 눈이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언어가 항상 주님만을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이 항상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며 바른 비전을 갖고 입술로 믿음을 고백하며 날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죄자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 뭉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